자, 그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10년 전, 그러니까 9.11 테러가 2001년 9월 11일 날 났거든요. 터미네이터가 언제 개봉했냐? 1991년도에 개봉했습니다. 10년 전. 네. 얘네가 10년 전에 9.11 테러를 예견했다는 것이, 아니, 예견이래. 계획했다는 것이 증거로 나옵니다. 보세요. 보셨어요? 못 보셨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 다리 위를 보세요. 다리 위를. 이 다리 위에 커션 9.11이라고 써있는데요. 이 다리에 그 트럭이 부딪혀가지고 폭발하거든요. 보세요. 쌍둥이 빌딩 폭발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보세요. 커션 9.11. 보세요? 9.11 커션이 뭔지 알죠? 아무리 한국 사람이라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커션. 발음 좋아요? 커션. 네. 조심하라. 네, 조심하라. 9.11을. 그치요? 맞지요? 조심하라. 네. 보세요. 폭파되는 게 똑같아요. 터지는 것까지. 네. 커션 9.11. 폭파되는 거. 쌍둥이 빌딩 폭파되는 거 똑같습니다. 놀랍죠? 네, 쌍둥이 빌딩이 이렇게 폭파됐거든요. 두 개. 일부러 그래서 영상도요, 굴다리가 하나가 아니고 일부러 두 개를 한 겁니다. 일부러. 거기서 촬영을 한 겁니다. 네, 이게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이제 여러분, 뉴월드 오더의 실체를 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뉴월드 오더는요, 결코 여러분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생활 속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 볼게요. 예, 불을 다 이제 켜주시고요. 오늘 설교합시다. 이거 정품입니다. 저 이거 정품, 비품 깐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제가 그동안 한다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많이 건너뛰었는데요.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하고 싶어서요. 어제 잠을 설쳤습니다. 이 설교가 제가 여러분들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방법을 해온 것 중에 단연탑입니다. 이제 내년 4월이면 회복교회가 3년이 됩니다. 제법 그래도 된 거죠. 3년 동안 지금까지 제가 약 400편 가까운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설교가 제가 했던 400편 중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가장 최우선의,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고요.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소화만 하신다면, 저도 이 설교를 제가 했지만, 잘 소화를 할 수만 있다면,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천국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에겐 중요한 설교니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할 겁니다. 같이 집중해서 너무 졸리시면 꾸벅꾸벅 졸지 마시고요. 뒤에 가셔서 혹은 허벅지를 바늘로 찔러가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단당파와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노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요, 결코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결코. 여러분, 갈라디아서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행위들, 이런 더러운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옥 가나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렇게 막 살아도 막 죄 짓고 막 더러운 일을 하고 그래도 예수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면죄부를 준 적이 없다니까요. 지금 그렇다면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또 달라지잖아요. 야고보서는 저자가 달라서 다르다고 뭐 그렇게 우길 수 있을지만,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저자가 같기 때문에, 똑같은 바울이 썼기 때문에 여러분 우길 수가 없어요. 로마서에서도 그렇고요,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고요. 술 취하면 여러분 지옥 가요. 제 말이 아니, 제발 성경은 성경대로만 좀 봐요, 여러분. 술 취하면 지옥 가요. 물론 단서가 붙죠. 회개하지 않으면 단서가 붙죠.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더러운 일을 우리가 해도요, 할 수 있어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나중에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말씀드리겠지만, 요는 이거예요. 계속 이 죄 가운데 즐거움으로 머무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죠. 죄를 지면 지옥 간다,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에. 죄가 장성하면 사망,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아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순간순간 이 죄악된 육신, 썩어져가는 옛 구습에 이끌려서 이런 죄들을 우리가 범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런 죄들을 범하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거듭 반복하지만 이런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면 성령의 사람은 이 성령께서 안에서 우리 이런 죄를 짓는 것을 보고 탄식하세요, 안에서. 탄식해가지고 막 양심이 아프고 막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막 어찌할까 막 이 때문에 막 통곡하고 애통함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이 죄들을 끊어내려고 애를 쓰고, 근데 이 죄가 안 끊어지니까 막 이거 싸우려고 막 피를 흘리고 막, 이런 일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행위 구원입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말하면 행위 구원이랍니다. 왜 그러냐? 칼빈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주의가 없으면요, 행위 구원 같은 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자, 육신의 열매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거 대구해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거 대구해서 보세요. 경상도 대구가 아니에요. 주여, 네, 잠깐 웃으세요. 자, 성령의 열매 21절부터 23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에서요, 두 개를 대구하고 있어요.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육신의 열매는, 육신의 행위는 이거다. 그런데 이런 육신의 행위를 가지면 너희들은 지옥 간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반면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너희가 가지면 너희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요, 행위 구원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겁니다. 육신의 행위로는 천국 갈 수 없다. 명확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행위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성령의 행위로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에 이룰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요,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말의 본질은요. 육신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지만 구원에 이를 수도 없지만 그러나 성령의 행위를 가져야지 성령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그 성령 행위가 뭐냐? 그게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바로 성령의 행위인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다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가요? 나중에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다시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기본 개념은 그거예요. 기본 개념은. 바울이 말한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이게 뭐냐면 행위로 지금 이런 육신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이고요.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근데 믿음이 뭐냐? 바로 이 성령의 행위가 믿음인 거예요. 성령의 행위 이꼬르 믿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너무나 명확해요. 이건 어떤 교수도 이거에 반박하면 안 돼요. 신학자들도.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이니까. 믿음은 성령의 행위를 갖는 거예요. 보세요.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걸 가져야 된다니까요. 성령의 열매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없으면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게 없으면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게 없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래.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곧 선한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행위예요. 아브라함은 그 선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할게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행위와 이 성령의 행위를 구분하지 못해서 오늘날 행위 구원이다 이렇게 몰아치는 겁니다. 옳지 않습니다. 아주 죄송하지만 무식한 겁니다.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이 무식해서. 자, 오늘은 제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면 주여 말씀아 주여 중요한 거 설교할 때 막 자, 많이 끊겨졌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뭔가?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여기에는 많아요. 여기에는 내용이 많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도, 기쁨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부드러움도, 선함도, 믿음도, 온유도, 절제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국어적으로만 읽으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나 아시겠지만 성경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고개가 끄덕이실 겁니다. 절대 여기서 말하는 온유, 기쁨 이런 게 국어적인 의미가 아니다.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사랑을 먼저 좀 볼게요. 이 사랑이 원어로 보니까 아가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 아가페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실 때 쓰는 용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실 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는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뜻인데요. 자, 그러면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가페로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뭔가요? 하나님의 사랑 용서도 있고 이해도 있고 바르게 함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의 핵심은요. 우리를 향한 용서입니다.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하나님이신 삼신론이 아닙니다. 성부성자 성령님이 각각 개체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이 하나시다라고 말하는 건 삼신론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저보고 삼신론자라고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그분이 성경에서 무식하신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세 분이 하나이다.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화해되도록. 왜 제물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하나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여러분 용서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예, 그 사랑의 핵심이 바로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구절이죠.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이 내용 아시죠? 자, 어떤 사람이 100데나리온 그 이전에 뭐죠? 굉장히 많은 빚을 어떤 그 주인에게 졌어요. 1만 달란트. 엄청난 돈인 겁니다. 1만 달란트. 그거를 져가지고 이 사람이 막 그 잘못했다고 불쌍하게 막 그렇게 막 빌면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그 주인이 그 모습이 불쌍해서 그것을 용서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별로 많이 진 것도 아니거든요. 이걸 붙잡고는 막 갚으라고 해서 이 사람이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용서를 안 합니다. 그리고는 잡아서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주인께서 야, 내가 너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너는 고작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너도 다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는 다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자리로 간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본심은요, 하나님의 또 본체는요, 하나님의 본질은요, 우리를 용서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도 똑같이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어요. 그게 원리예요, 성경이. 누가복음 15장 13절에도요, 똑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하더니. 여러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야기 아시죠?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들어올 그 유산을 먼저 달라고, 땡겨달라고 받았어요. 그것을 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탕진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죄 지은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이제 너무 굶주린 가운데 다시 아버지를 기억해서 돌아가려고 할 때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를 달려가 목을 얹고 이렇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떠나자마자 계속 그 아들을 기다린 겁니다. 동굴 밖에서. 비가 와도 가서 눈이 와도 가서 늘 그렇게 기다리고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해주고 싶어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본질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건 번영신학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아가페의 본질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본질은요, 용서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이거는요, 용서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용서.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는 뭐로 시작하는 거냐? 예, 용서로 시작하는 겁니다. 용서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무시면 안 됩니다. 주무시면 안 됩니다. 얼른 일어나셔서 뒤에 가서, 이거 너무나 여러분, 이거 다 듣고 나면요, 이거 정말 이거 하셔야죠. 여러분, 천국 갑니다. 다시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의 시작은 용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요걸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고로 성령의 열매의 시작은 용서로 문을 여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용서가 안 돼서. 제가 어떻게 하면 용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도 뒤에 가서 답이 나옵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다 들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두 번째 기쁨인데요. 기쁨 카라입니다. 카라. 언어로. 뜻은 그냥 뭐 간단합니다. 기쁨, 즐거움 이렇습니다. 자, 왜냐면요. 왜 성령의 열매, 사랑 그리고 기쁨이 이어서 이렇게 나오냐면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를 해본 사람은요. 마음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해를 제가 가상의 인물을 만들게요. 왜냐하면 우리 자꾸 이 창조 형제나 시화 형제를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떤 분들이 이게 좀 이렇게 좀 거부감을 이렇게 나타내는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제가 한 명을 실족하면 안 되니까요. 가상의 인물을 만들게요. 누구 이름을 그냥 제 이름 할게요. 관훈이가 있어요. 관훈이가. 관훈이가 누구한테 이렇게 다퉜어요. 관훈이가 누구랑 다퉜어요. 이게 정말이. 근데 제가 말로는요. 그래 나도 너 용서할게. 근데 제 마음이 얼굴이 어두워요. 용서했다고 하면서. 막 그 사람만 생각하면 용서했다고 하는데 막 이게 올라와요. 이게 막. 용서 안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진짜 이 사람을 떠나보내면 정말 마음으로부터 뒤에 보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 뒤에 답이 나오는데요. 어쩌면 그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진짜 마음으로부터 이 사람을 용서하면요. 제 마음에 그냥 이 묶인 게 없으니까 막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막 기쁨이 남는 거예요.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즐거움이 막 넘치는 거예요. 자유하니까. 다시 말해서 용서했다고 말하면서 마음에 용서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당신은 아직 용서하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기쁨은 이 성령의 열매 기쁨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땅에서 막 즐거워 나 돈 많이 벌어서 기뻐 이게 아니고요. 용서를 하면서 비로소 얻어지는 기쁨이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따라서 용서 없이는 기쁨이 없습니다. 인생의 진짜 기쁨, 용서 없이는 불가능하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신 후 우리를 기뻐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후 우리를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정말로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범죄를 했습니까? 하나님 막 수염을 잡아 뽑으려고 그러고 막 이 희한한 일을 다 했죠.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 막 금은 목성 철 막 만들고 막 돈을 도 우상시하고 막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근데 그런 막 너무나 그 죽을 죄를 하나님께 지었고 하나님께 우리 인간에게 분노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것을 용서하고 나서는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죄들을 기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기억을 안 하니까 기억을 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를 보고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나서 우리를 기뻐했다면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나서는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지금 하나님처럼 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만 딱 편집해가지고 자 김전사 봐라. 하나님처럼 되라고 그런다. 안 됩니다. 여러분 벌 받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예, 우리도 상대방을 십자가로 용서한 후에는 진심으로 그 상대방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용서했다고 하면서 그 사람 보면 막 올라온다. 당신은 지옥 갑니다. 당신은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마음의 악함과 분냄과 성냄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에는 진정한 기쁨이 넘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게 원수가 없어요. 다리 뻗고 자죠. 원수가 없으면. 원수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면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뒤에 얘기할게요. 따라서 만약에 그분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다면 어떤 분들 보면 얼굴이 많이 어둡죠? 죄송하지만 그 근원에 용서하지 못한 어떤
사람이나 용서하지 못한 어떤 상황이나 용서하지 못한 어떤 것들이 그분의 삶 속에 아마 내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 그것을 해결하시면 얼굴에 기쁨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마음의 기쁨은, 즐거움은 감출 수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감출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은 용서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자유를요, 표출되게 됩니다. 얼굴이 어두운 분들은요, 제발 제 설교를 곰곰이, 이 설교를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속해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성도 간에 얼굴이 똥 씹은 얼굴입니다. 빛과 소금이죠. 야, 내가 아주 집에서 내 마누라가 밥을 아주 맛있게 차려줘가지고 내가 아주 오늘 기분이 좋았어. 근데 직장에 딱 왔더니, 아, 자네가 똥 씹은 얼굴을 하고 있으니 내가 참 기쁘네. 그런가요? 여러분, 똥 씹은 얼굴 하고 있으면요, 빛과 소금이 안 됩니다. 하나님 명령 어기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 밝으셔야 됩니다. 회복교회,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얼굴이 막 일그러져 있고 막 똥 씹은 얼굴 돼 있으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에 용서가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듣기 싫든 듣기 좋든 그게 거치든 저는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얼굴이 밝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1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천국이요, 여기에 있어요. 용서에 있는 거예요, 천국이. 이게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어디에 있냐? 용서하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용서에 대한 것이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 리조이스가 즐거움이 없으면, 여러분 당신 천국을 가신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요, 밖에서도 셉니다. 이 땅에서 얼굴 찡그리고 용서하지 못해서 막 얼굴 막 똥 씹고 5만 가지 상을 하고 있는데, 천국 가면, 샤방샤방 안 됩니다. 한순간에 안 됩니다, 그렇게. 천국을 신비한 곳으로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용서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진정한 기쁨으로 마음이 충만해서 늘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누가 봐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도 그 천국 시민들과 함께 예수님 보고 똥 씹은 얼굴 할 거예요? 또 봤어 예수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은혜를 주려고 딱 왔다가 막 똥 씹을, 안 됩니다. 지금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즐거움은요, 용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 두 번째 기쁨도요, 그것도 용서였습니다. 그것도 용서였습니다.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들끼리 화목하게 막 지내고 야유회 가고 수련회 가고 막 뛰놀고 이러면서 느끼는 기쁨이 아니고요, 용서를 통한, 그로 인해서 내게 주어지는 자유로움으로 비롯된 파생된 용서, 기쁨, 그게 성령의 열매 두 번째였습니다. 성령의 열매 세 번째입니다. 화평입니다. 화평,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여러분, 이 에이레네의 뜻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나 태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그냥 평화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묵상했습니다. 지금 WCC도 그렇고 화평하자고 하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어떤 것들, 인본주의적으로 어떤 것을 하려는 화평을 누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화평이란 그냥 평화한 그 상태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거 할 때 산상보훈에서 나오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야고보서에서도요. 3장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산상보훈 할 때 제가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화평케 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어떤 걸로 하셨죠? 십자가로 화평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 화평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세 번째 화평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인간끼리 어떻게 막 서로 평화하려고 화평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를 화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세 번째 화평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넘어야 될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종의 비유, 백다나리온 빚진 자의 종의 비유에서 여러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용서해 줘도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그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더러운 죄를 지은 우리들이 그 동간입니다.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게 우리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죽을 죄를 진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에게 소소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 세 번째인 화평도 뭐냐? 결국 용서였던 겁니다. 결국 용서했던 겁니다. 용서해야 우리에게 화평이 오는 겁니다. 평화가 오는 겁니다. 용서해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지금 형제와 막힌 게 있어? 자매와 막힌 게 있어? 어떤 상황이 너 용서하고 다툼하고 분열하는 게 있어? 너 지금 예배 드리러 올 생각 하지 마라. 나 그 예배 안 받는다. 나 그 예배 역겨워서 안 받는다. 마음속에는 저 집사 좀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와서 찬양하는 그 역겨운 입술을 내가 받지 않는다. 나 저 형제 집만 없으면 나 교회 올 수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나와서 거룩하게 거룩 하고 있는 그 역겨운 입술을 내가 받지 않는다. 감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복교회 성도님 중에 올프라인 성도님 중에도 어떤 성도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나 저 사람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이 설교가 끝난 후 주기도문 할 때 조용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 알겠지만요. 우리에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란 있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성령의 열매 세 번째 화평도 용서였다. 성령의 열매 사랑도 용서, 두 번째 기쁨도 용서, 세 번째 화평도 용서였다. 용서는 천국을 여는 열쇠였다. 자, 세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마크로디미아라고 있습니다.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 여러분, 이 역시 용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셨죠? 그렇죠? 여기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신 그 결과가 뭡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의 네 번째 오래 참음의 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면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오래 참으면서 용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열매 네 번째도 결국 용서였습니다. 결국 용서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 부드러움 또는 자비. 킹제임스에는 부드러움이라고 되어 있고 한글개혁 성경에는 자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뜻은 같습니다. 크레스토테스.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은혜로운 태도 그리고 행위를 의미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은혜로운 태도의 핵심이 뭡니까? 그게 또 용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로운 태도가 우리가 부자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은혜로운 행위가 우리가 질병이 낫는 겁니까? 여러분, 질병에 대해서도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요. 어제 우리 성경 공부 나눌 때 잠깐 나눴던 건데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요, 행각에 있는 병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깐만 볼까요? 요한복음 5장. 여러분, 여기 치유의 개념을 좀 잡고 넘어가세요. 기회가 왔으니까요. 손기철 장로 그리고 신사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케네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셔. 손기철 장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나를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막 야단칩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 설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딴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사람이 낫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야단칩니다.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보면요. 5장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연못이죠.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행각 쉽게 말해 병상입니다. 병상. 그렇게 그냥 보면 됩니다. 거기에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자, 베데스다 이 연못에 예수님께서 이 올라가셨을 때 이 병상에 보면요. 38년 된 병자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주 많은 병자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가셔가지고요. 고쳐준 사람은요.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다른 소경 절뚝박이들은 니 그냥 소경으로 있으면 니 오지 마라. 더럽다 이러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만 보고 불쌍해! 이러신 거예요? 아닌 거 아시죠? 똑같이 불쌍하게 여기세요, 예수님. 똑같이 소경, 병자,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똑같이 불쌍하게 여긴다고 38년 된 병자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거예요? 야, 잘 안 낫네. 그러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 많은 사람들을 버려두고, 왜 이 많은 병자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오직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치셨겠어요? 능력이 없으심도 아니요. 이들은 불쌍히 여기심도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셨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병을 치유받는 것이요. 그게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겠어요? 여기 있는 소경은 눈 뜨기 싫었을까? 나 그냥 장님으로 있을래. 세상이 더러워.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눈 뜨고 싶고요. 걷고 싶었고요. 낫고 싶었고요. 아주 간절했어요. 그 간절함을 표현하게 됐을 거예요. 30년 된 병자가 낫는 것을 보고는 막 서둘러 주님 우리도 고쳐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안 고쳐줬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원해도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교훈이 있어요. 아무리 원해도, 여러분들이 낫기를 아무리 원해도, 여러분의 삶이 변하기를 부자가 되기를 아무리 원해도, 여러분의 사업이 쫄딱 망한 것이 다시 복원되기를 아무리 원해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아무리 원해도, 우리 어떤 소원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구할 뿐이에요. 하나님, 나 낫고 싶어요. 나 질병에서 노인받고 싶어요. 나 암덩이가 떨어져 나가서 나 좀 살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내게 치료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 가정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고요. 바르게 하셔야 돼요. 성경을. 그럼 이렇게 묻겠죠. 그러면 왜 안 되는? 저도 몰라요. 왜 안 고쳐주는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이에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혹시 모르죠? 이 중에 소명이 눈 뜨면 지금 이 눈 감은 채로 세상 안 보고 잘 가면 천국인데 이 사람 성품상 눈을 떠버리면 가서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별 쓰레기 같은 짓을 다 하다가 지옥 갈 줄을 예수님이 다 아시니까 야 너는 그냥 소경의 상태로 있는 게 낫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암덩이가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데 그 사람이 암덩이 때문에 암덩이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 혈기를 다 내려놓고 이제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암덩이를 치료해주면 이 사람 성품이 있으니까 성정이 있으니까 나가서 또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술, 담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온갖 죄를 다 하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암덩이가 걸려있는 상태 그대로 거기서 겸비하는 가운데 그냥 죽었으면 차라리 천국 갔을 텐데 나면 죄 짓고 지옥 갈 수 있으니까 주님이 그걸 아시니까 안 고쳐줄 수도 있는 거고 사업이 쫄딱 실패했어요. 완전 거지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또 돈을 주면 그 많은 돈 갖고 또 부패해가지고 온갖 죄를 다 짓다가 지옥 갈 줄 누가 아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인생지사 세용지만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우리를 몰라요. 나는 나를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알아요. 하나님은 내 미래도 알아요. 내 성정도 알아요. 내가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될 줄도 알아요. 내가 건강하면 어떻게 될 줄도 알아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므로 인간이면 인간 나부랭이의 그 몫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이 있으신 거예요. 부디 제발 이제 신사도적인 내가 원하면 다 들어줘야 돼. 4차원의 영서 조영기 목사 같은 이제는 제발 그런 것을 끊어야 돼요. 인간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냥 구할 뿐이고 그것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가 돼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시 돌아갈게요. 성령의 열매 네 번째죠. 부드러운 또는 자비.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은혜로운 태도 또는 행위. 그리고 이것은 이 자비의 결정체는 용서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 용서입니다. 성령의 열매 다섯 번째입니다. 선함 또는 양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한 양선, 아가도시네라고 읽습니다. 뜻은 그냥 똑같이 그냥 선하다, 착하다, 굿니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선함 양선의 주체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누구를 지칭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하신 거예요. 모든 선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선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지칭하는 건데요. 따라서 여기 보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했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이 있어요. 이게 그분의 뜻이에요. 따라서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요. 그 핵심은 역시 용서입니다. 이웃 사랑의 핵심이 뭘 것 같아요? 이웃 사랑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아닐까요? 다른 거 있나요? 핵심은 용서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핵심은 뭘까요? 용서입니다. 선한 이가 있어요. 그 선한 이의 뜻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다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예요.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 얼마나 큰 건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이 용서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용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정말 여러분 구원의 열쇠예요. 그리고 이게 믿음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 믿음 또는 충성이라고 하는데요. 피스티스,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확고한 마음. 여러분, 이것도 용서입니다. 이것도 용서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한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진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악인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비록 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이 말씀을 근거로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려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정말 우리의 성령의 열매에 이 피스티스가 있다면,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여기 충성은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제가 보니까 충성에 대한 의미는 많이 약합니다. 믿음이 더 온전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의 열매, 믿음, 하나님을 확고히 믿는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나는 믿어, 하나님이 뭐 이런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따라서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거듭 반복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펴줄, 고속도로를 놓아줄 그런 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온유입니다. 온유. 프라비테스. 친절, 겸손, 동정심,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요, 인간의 기질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참 친절하네, 겸손하네, 저 사람처럼 동정심이 많아,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이 온유를 쓰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는 태도를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온유, 그 프라비테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할 때 하시는 태도.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어떤 태도로 대하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는 태도의 핵심이 뭡니까? 이것도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온유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늘 자비로움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네, 그것을 단행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프라비테스 역시 용서였습니다. 자,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이네요. 성령의 열매 9번째, 절제입니다. 절제. 엔크라테이아. 뜻은요, 억누르다. 억누르는, 자제하는, 이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을 절제하는, 제어하는 그런 능력을 지닌다는 의미로 쓰이는 건데요. 여러분, 이 역시 용서와 같습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특히 이 절제, 이 억누르는, 자제하는, 이것은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 특히 제게 필요한 것 같은데요. 가끔 우리를 분노하게 일으키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자신을 자제합니까? 용서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설교 중에 제가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싶습니다. 설교 중에.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것이
이 설교가 제게 올무가 돼서 제가 화를 내려고 하다가도 이 설교가 올무가 돼서 저를 다시 화를 내지 않는 저로 끌어내릴 것 같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설교 중에 제가 소리치지 않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소리치지 않겠습니다. 이제 소리치는 김종선이 잊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에 어긋나는 겁니다. 물론 거룩한 분노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를 내면서 성전을 뒤엎었다고 제가 예수님도 아니면서 예수님 발끝도 못 미치는 그런 쓰레기가 예수님을 똑같이 쫓아서 그런 분을 내는 게 교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제 자신에게 다짐하듯이 얘기합니다. 제가 절대로 소리치지 않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제 설교에서 소리치는 김준서를 더 이상 안 만날 수 있기를 정말 예수님께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심심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소리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과거의 김전사가 사라집니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소리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예, 그러면 지금까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봤습니다. 그렇죠. 첫째부터 9가지. 이 모두가 다 뭐였습니까? 모두가 용서였던 겁니다. 사랑도 용서, 생각이 안 나네요. 화평도 용서, 희락도 용서, 온유도 용서, 절제도 용서, 믿음도 용서, 모든 것이 다 용서였던 겁니다. 하나를 얘기했던 겁니다. 따라서 성령의 열매는요, 실상 9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였습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 그러므로 나는 이 충성은 되는데 온유가 안 돼.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김종사는요, 제가 절제가 안 되거든요. 저는 성령의 열매를 못 맺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거듭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거는 저를 낮추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거듭남을 향해 여전히 달리고 있을 뿐이죠. 저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중에 난 사랑은 되는데 이게 믿음이 안 돼. 혹은 충성이 안 돼. 절제가 안 돼. 이런 말씀하시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다 안 되는 겁니다. 다 안 되는 겁니다. 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이것 되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도요. 거의 없을 겁니다. 지구상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극히 희박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휴거 백성들이 적은 겁니다. 결국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휴거 안 되는 겁니까? 결국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휴거가 안 되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희망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때 용서가 이루어진다면, 진짜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다면, 자신있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휴거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휴거는 제 겁니다. 제가 용서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여기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지할 법이 없다. 카타 노모스. 대적할 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대적할 법이 없다.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 다시 말해서 이걸 다 치부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만 할 수 있으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모든 것들이 다 대적할 수가 없답니다. 용서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용서가 믿음이었던 겁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게 죄를 지은 사람들, 나 저 사람만은, 나 저 XX만은 용서할 수가 없는데, 나 정말 어떻게,
그러나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또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용서의 근원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다른 사람 가지 말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살아왔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 냄새나고 정말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고 아마 부끄럽고, 누가 지금 내가 이 살아왔던 내 과거를 알면 어떻게 할까,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온갖 오물로 뒤집어 쓴 우리들, 여러분, 이런 죄악들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었던 죄보다 다른 사람이 혹은 어떤 환경이 내게 지은 죄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그랬던 죄악들보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지었던 죄의 무게가 달아보면요, 저울주가 있어요. 저울주. 우리가 하나님께 지었던 죄가 여기 있고요, 여기 다른 사람이 내게 지었던 여러 가지 죄들을 다 것들을 모두 뭉쳐가지고요 올려놓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닙니까?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쓰레기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게 너무나 악하게, 너무나 나한테 막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정말 나를 이렇게 분노를 막 이렇게 일으키는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참아오셨다는 것을, 십자가를 정말로 내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믿음이 되니까, 그러니까 용서는 믿음이 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이 진짜 내게 있으면 상대방이 내게 그렇게 할 때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를 나 같은 놈을 받으신 것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정말 자각하고 그것을 믿을 수만 있으면 용서하게 된다니까요. 용서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내 죄의 무게가 더 크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김집사. 이권사, 그래, 두고 봐. 이장로, 박장로 해야지. 박장로. 그러는 분은요, 죄송하지만 교만한 겁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께 지었던 죄악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왜 기억하지 못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예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혹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천국에서 찾을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을 겁니다. 한 부류,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교만한 사람들은 천국에서 못 찾을 겁니다. 정말 그럴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여러분 위대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용서하게 됩니다. 왜냐? 겸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창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쓰레기였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나 역시 내게 지은 죄, 저 사람의 것들을 나는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용서하고 싶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같이 더러운 것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안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겸손한 자. 거듭 반복하지만 교만한 자는 그것이 안 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어떻게 해왔는데? 내가 김집사한테 어떻게 해왔는데? 내가 목사에게 어떻게 해왔는데? 어떻게 충성해왔는데?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범해왔는데? 다시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다 용서해도 저 사람만은 용서 못하겠어. 나는 다 용서해도 이런 상황만은 용서 못하겠어. 라고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반문하고 싶다니까요.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해 왔는데,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슴에 못 박아 왔는데,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해 왔는데,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셨는데 당신이 그걸 못 받아? 그렇게 반문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받으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웠는지를,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똥이었는지를. 저는 차 작가님 만화 중간에 이게 실명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설교하다 보면 이렇게 이해력을 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좀 가끔 나오는 거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번에 똥, 오래 보기. 저는, 정말 인사이트가 너무 컸습니다. 제게 주어진 감동이 너무 컸습니다. 정말 여러분 여기 똥을 한 바가지를 싸놓고요. 그것을 오래 쳐다봐라. 냄새를 다 맡으면서. 이 가까이 보고 있으면 냄새 다 올라오거든요. 그것을 계속 냄새를 맡으면서 계속 그걸 쳐다보고 있는 게 고역이죠. 여러분, 소떼 많은 데 가보셨습니까? 소가 똥을 엄청 퍼질러 싸대요. 냄새 장난 아니대요. 제가 소가 눈이 예쁘잖아요. 소가 귀여워서 이렇게 만지려고 하다가도요, 그 똥 냄새와 그것 때문에 오래 있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수천 년을 그걸 보면서 참아오시는 거예요. 똥보다 훨씬 더 못한 우리들을요, 수천 년을 그걸 보면서요, 똥은 가만히라도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얼굴에 막 집어 던지잖아요, 똥을. 막 집어 던지잖아요, 얼굴에. 죄송하지만 가끔 하나님이 입을 벌리고 똥을 막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들이. 아니에요? 우리 좀 진실해집시다. 양심의 소리에 우리 귀를 기울여 봅시다. 나 그랬어요, 김건우이 나 그랬어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똥 안 던졌어요? 나는 많이 던졌어요. 이 새끼는 많이 던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게 죄를 지은 사람들, 제게 죄를 지은 환경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하나님 얼굴에 똥을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 면전에 대고 제가 하나님 얼굴에, 머리에 오줌을 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나서 남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내가 그 사람보다 좀 거룩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마음이 좀 넓어서, 내게 죄를 짓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기도와 말씀을 많이 해서 연단을 많이 받아서 내가 마음이 더 바다같이 넓어서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의로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랑으로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에 똥을 집어던지면서 그동안 살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저는 창기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나는 창기가 됐으면 좋겠어. 나는 진짜 창기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히 성전 미문에 거기 들어가지 못해서 내가 너무 내 모습이 너무 더러우니까 감히 성전 문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미문에 꿇어 앉아서 주님, 이렇게 가슴을 치는 창기가 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가 죽을 때 이 마음을 갖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천국 가요? 나 같은 게 어떻게 휴거돼요,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울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휴거를 위해서 기도해라.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휴거되게 되려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왔는데 저는 정말 고통 없이만 죽여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제 평생의 소원이에요. 고통 없이만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그냥 자다가 그냥 집이 무너져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천국에서 똥 퍼도 되니까 하나님 그냥 천국만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야, 김종석 상금이 많겠어. 정말 어이없습니다. 어이없습니다. 상금? 진짜 그냥 천국 가서 천국에서 노숙해도 되니까 거기 가서 그냥 주님과만 함께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상급을 기대해요, 우리가. 우리 같은 게 무슨 상급을 기대해요, 우리 같은 게. 우리 같은 쓰레기들이 무슨 상급을 기대하겠어요. 좀 정신들 좀 차려요, 정신들 좀. 거듭반복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똥을 던져온 그 모습을 좀 기억하시고요. 제발 다른 사람 좀 용서하세요. 이제 좀 놓아주세요, 여러분들. 좀 놓아주세요. 좀. 언제까지 그렇게 그것을 용서하지 못해서 품고 있으면서 그렇게 기쁨 없이 얼굴 똥 씹은 표정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 서둘러 용서의 계절 여러분들이 오게 하세요. 서둘러. 천국을 가고 싶으세요? 그럼 이제 용서의 계절로 들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에 분노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혹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더라도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대인이니까 내가 그릇이 크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가 용서를 자기 의를 세우는데 쓰진 않았는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얼굴에 똥을 집어던지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굴에 똥을 맞으면서 손수건으로 친히 얼굴에 똥을 닦으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똥을 던지는 우리를 여전히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과 기다림, 그 희생, 그 절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이제는 제발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용서의 계절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리어 그동안 회복교회에 와서 함께 있었던 많은 회복교회 성도님들, 이따가 떠나갔던 분들,
그들에게 진심으로 진심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제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혹 종에게 안 좋은 마음과 억하심정들이 그동안 있었다면,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카페들, 회복교회와 다퉈왔던 여러 가지 카페 주인들과 카페 지기들에게도 이 시간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미숙하고 제가 너무나 공격적으로 그들을 공격했기에 그들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시간 용서를 구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 가족에게도 용서를 구합니다. 진정, 제게도 하나님, 마지막 때 진정한 용서의 계절이 제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회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진정한 용서의 계절이 각 사람에게 임해서 이제는 진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